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장미 대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를 잘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장미가 피는 봄에 투표를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희망찬 미래를 말할 때 장밋빛 미래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가 열리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말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이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갖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요? 좋은 대통령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 무어라 딱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시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대통령에게 어떤 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번 대통령은 정말 경제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대통령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적폐들을 청산하고 또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화합과 소통, 정직과 성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은 또 참으로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운동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네거티브라는 말 대신 흑색선전이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엔 또 다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적당한 우리말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흠집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정말로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에 달려들듯이 마구 달려들어서 핥히고 상처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는 유권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지요. 심지어는 더욱이 언론에서조차도 이에 휘둘르고 때로는 언론이 조금 이것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보다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또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흠집을 잡아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어떻게 선거에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확실히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캠프말로 정책 선거를 부르짖어도 결국 상대방의 흠집내기에 바쁜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람들 생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골수 지지층들은 후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상대방의 흠만 보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혹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아야 될 부분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정과 신약성경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료주일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약 일주일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죠.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는데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에서도 소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마치 한 장의 그림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예지력을 가진 분으로 파악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난산 남동쪽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시켜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어요. 어디에 가면은 나귀가 매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장소에 가면은 정말 나귀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그리고 나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귀의 주인이 있을 터인데 무작정 끌고 오라니까 이 제자들로서는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절도죄로 잡힐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즉시 나귀 새끼를 내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갑니다. 근데 정말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오늘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1장에 따르면은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들의 행위를 제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 정말 더 이상 군말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를 들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그 나귀 주인은 서로 미리 아는 사이였다, 약속이 되어 있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디 가면 나귀가 있고 또 어떤 말을 하면 나귀를 내어준다는 것쯤은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있어요. 예지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은 예수님께 그리 어려운 능력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들린 자를 치유하는 능력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도 병자를 치유해 주신 일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의 눈을 만져주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뭐 이뿐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신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던 그 사람에게 정말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아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풀고 또 앞날을 내다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한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만 볼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병고침을 구하고요. 재물이 풍부해지길 구하고 그리고 또 오래 살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송파교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병도 치유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정말 무병장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타 종교에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병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마치 좀 불경스러운 말일 것 같은데 개천에서 나온 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6월절이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는데 이 명절을 맞아서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대략 200~300만 명은 모였을 것이라 추산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출현은 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겠지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요즘처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온 성이 난립니까? 이에 대해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답해줍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마을 출신인 선지자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좀 우리 상황에 빗대어 말하자면은 저 멀리 지방에 있는 시골 깡촌 출신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같은 그런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는가? 라는 조롱조의 말을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말씀도 잘 가르치고 병도 잘 고치는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그 동네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동네에서 이제 유명 인사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말을 하지요. 개천에서 용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죠.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소위 말해서 출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외나 사교육 없이도 소위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은 개천에서 용같이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다 개천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개천 같은 동네였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확률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 시험 보는데 수십만 명이 몰리지 않습니까? 환경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천에서 나온 용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을 좀 본받아라. 너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데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지 않느냐. 너는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공부도 안 하냐. 부모라면은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자녀라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라는 말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렇게 전한 동네에서도 인물이 나왔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본받아.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저 사람에 비하면 내 형편은 훨씬 좋은 편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봐. 어떻게 성공했는지 들어봐. 용기를 내. 너도 하면 돼.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야 할 본인, 모범입니다. 깡촌 출신으로서 성공한 분일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고도의 윤리를 설파하고 또 실천하셨던 그런 분이셔요.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는 그런 분이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요, 이런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교과서에서는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가르칩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스승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분명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은 역시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4대 성인들은 모두 고차원적인 윤리를 말했고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봉사와 구제활동을 하고 매우 위험한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더욱 엄격한 윤리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단들도 이런 활동에 열심입니다. 예전에는 이단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엔 이단들이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섬기는 일들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상도 받았다고 서로 선전하고 자랑도 해요. 그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면에서 다른 종교 창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분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가에 펴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 그리고 크라이스트와 같은 의미인데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크리스토스는 헬라 말이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크라이스트도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한자말로 바꿀 때 기독이라는 말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분이 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의미로 굳어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열망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요. 또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또다시 강대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런 식민 지배를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실 거라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 성경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과 같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가 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망과는 달리 예수님은 로마와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그런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는 분이었습니다. 말이 전쟁과 승리를 의미한다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뜻합니다. 이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여기서 구약 시편을 인용해서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어요. 메시아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지금 들어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며칠 후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 가기는커녕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앞날을 내다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셨던 예수님, 전지전능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늘 천사 군대를 불러 모아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허무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스크린을 보시면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 역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받았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가 있어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분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누리시면서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